오늘 저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에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구약 시대의 고엘 제도를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엘 제도 하니까 더 생소하죠. 고엘이란 말이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이라는 말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은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는 이게 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구속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고엘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구속자 그리고 우리의 회복자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구속자요 회복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어쩔 때 이 고엘 제도가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 기업 물을 자가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오늘 25장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가난해서 자기 기업 가운데서 얼마를 팔았는데 그 판 것을 다시 되찾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판자에 가장 가까운 근족, 아주 가까운 친척이 그거를 사서 다시 그 값을 물어주고 되찾아서 주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미요 권리입니다. 왜 이것이 정해졌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본 지파요, 이제 시몬 지파요, 이렇게 쭉 해서 이런 12지파를 땅을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이 딱 그 지파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외지 사람이 와서 땅을 샀습니다. 그럼 외지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그 지파에 속한 그 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누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해 가지고 그 땅을 얼마를 팔았으면 너희 가운데서 가장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물어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고 기업 무르기 제도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난했어요.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쟁이가 와서 그 사람을 종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종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그러면 종으로 팔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너희 가운데 부유한 자 있느냐? 너희 가운데 친척 중에서 그 능력이 있는 자는 가서 그 사람을 돈을 그 몸값을 지불해 주고 너희가 되찾아다가 네 형제를 종살이해서 자유케 해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엘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맏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씨를 줘야 돼요. 그래서 형수가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 남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 보면은 예수님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칠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어서 형수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그 한 여자한테 결혼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천국을 가게 되면 그때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그 여자는 이 일곱 형제가 다 그 형수 하나를 갖고 아내로 취했으므로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천사들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 속에서 보면 어떤 형제가 죽었는데 쭉 일곱 번째까지 내려갔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또 그런 사건이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셋을 낳습니다. 엘을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지요. 그래서 엘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한테 야 들어가서 네 형수한테 기업을 있게 해야 되니까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형을 위해서 씨를 줘라. 그래서 장자의 기업이 있도록 하자. 그럴 때 오난이 들어갔는데 형한테 씨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도 악해서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맨날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가 이제 잘 어렸으니까 막내 아들이 어렸으니까 가서 친정집에 가 있어라 했을 때 그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다말이 보니까 안 준단 말입니다. 아들을 자기가 그 씨를 받아서 이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창녀로다가 변장을 해갖고 시아버지가 그쪽 동네 왔을 때 창녀로 변장을 해갖고 시아버지 유다한테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는 그렇게 불륜을 하게 되는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기업무르기에서 수원법 이래서 아기를 씨를 주는 법 이게 바로 기업무르기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는 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법인데 그것은 누가 피살당했을 때 누가 살인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가까운 근족들이 그 살인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법이에요. 자, 이런 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가장 또 구체적으로 또 나온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 나오미하고 이제 갔을 때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며느리들을 보게 되는데 두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하고 살다 보니까 그쪽에서 산 지 한 10년쯤 됐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라고 안 적어졌지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만 셋이 과부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 나오미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 베들레헴에 자기 땅에 그때 기근이 너무 심해서 나왔는데 이제 기근이 끝나고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말을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가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나서 살겠다고 떠나고 그렇지만 큰아들 며느리 룻은 이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땅은 있지만 옛날 기업으로 받은 땅은 있지만 농사 지을 남자도 없거니만 씨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그들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서 이제 이삭 주스로 갑니다. 마치 그때가 보리 추수여서 룻이 이삭을 주부러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집에 오니까 어디서 오늘 네가 이삭을 주었느냐 했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한테서 주었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다. 아주 가까운 자기 남편의 친척이든가 가까운 친척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주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만나게 되고 후에 밀추수, 보리추수가 이제 다 끝난 후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 보아스는 우리 근족이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너를 아내로 취해서 우리 모든 기업을 이어줄 것이다. 이제 그걸 다 설명을 해주고 그 이삭 다 죽고 타작마당에서 보리 까부를 때 룻을 보냅니다. 가서 목욕을 해라. 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기름 바르고 옷을 아주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라. 그래가지고 보아스로 보냅니다. 보아스에게로 가가지고 타작마당에 살짝 들어가서 이 발치 밑에 누워서 있을 때 밤중에 보아스가 뭐가 걸쩍거리니까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신이여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근족이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알았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말대로 내가 그걸 이행한다 해가지고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앞에서 얘기할 때 자기보다 더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 물으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너를 취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안 하겠다면 내가 하겠다 약속하마. 그리고 장로들을 다 모았는데 마침 또 그 사람이 또 지나간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게 이리 오보게 하고서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자, 우리 형제 엘리멜렉
그 형제의 그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나 내나 기업 물을 자 아니냐.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취하라.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은답니다. 자기가 사겠답니다. 그 기업을 첫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아 그럼 사라. 그랬더니 그 대신에 사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와이프였던 룻이라는 여자에게서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룻에게서 사서 그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니 그 남자가 그러면은 나는 안 사겠다. 내 기업에 해가 될까 싶으니까 나는 안 사겠다. 그러고서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신 벗는다는 것은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이제 신을 벗어서 주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을 벗어주면서 네가 사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걸 사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사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짜, 이 기업물을 짜의 사건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성경이 참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다. 룻이 얼마나 그 어머니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죽었을 때 얼마나 참 효부죠. 아주 불쌍해 갖고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경을 했는지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보아스 그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 룻에게 하느냐면 네가 네 남편 죽은 후로 시어머니한테 행한 모든 일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나오미한테 한 것이 모든 것이 내 귀에 들렸다. 나오미가 와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룻이 내가 이렇게 여차저차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룻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효부인지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자랑했겠어요. 며느리가 떠나라니까 둘째 며느리는 떠났는데 큰 며느리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고 막 고백을 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따라왔다고 얼마나 또 며느리를 또 자랑하고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네가 네 부모하고 네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것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네 행한 대로 너에게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다가 여호와께서 큰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마.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뜻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 안에 육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이 땅에서 축복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적인 복, 그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앉아서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아 보아스가 와서 룻을 결혼했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뜻은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느냐?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난 사람이다.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 기업 무르기 법에 의해서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고엘이 있어요. 우리의 고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속자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을 취했을 때 장로들 앞에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오늘날 이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소유를 내가 샀다는 거예요. 그 룻도 샀다는 거예요. 룻도 사서 내 와이프로 내 부인으로 아내로 삼은 것을 오늘날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산 거예요. 값을 안 주고 살 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누가 줍니까? 그 땅이니 뭐니 전토니 뭐 누가 줍니까? 다만 보아스가 산 거예요. 사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루게 해서 아기를 낳아서 나옴에게 안겨주게 되는 내용이 바로 룻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럼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고엘이 되는가? 그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친척이라 해야 돼요. 먼 친척 말고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척인데 가까운 친척인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으겠다면 그 사람이 할 것이고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나는 두 번째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업이 물을 자의 조건은 친척이라 해야 돼요. 가까운 근조. 그다음에 자원해야 돼요.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첫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그 소유만 사라니까 오케이 하더니 룻까지 사고 룻을 네 아내로 삼으라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하지 못하겠다. 이미 다른 아내가 있거나 그런 아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로 삼기 싫은 거죠. 그런 일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을 벗어주고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반드시 가까운 근족이면서 자기가 원해야 돼요. 원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룻기 읽어다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great wealth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굉장한 부자고 세력가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소유를 다 사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도 빚더미 안 졌고 자기 집도 지지공상하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신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 처음 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킬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이제 마귀의 이제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 하와가 범죄해서 남편에게도 주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불순종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당시 아담하고 지금 하와 앞에 있었던 자가 옛뱀이 누구냐 마귀였어요. 마귀죠. 그런데 마귀가 지금 유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지금 그들에게 유혹을 다가왔는데 저버렸단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인데 죽고 죽이는 전쟁인데 누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내가 쓸 테니까 이스라엘도 대표 한 명 나와. 그래서 다 싸울 거 없다. 우리 같이 1대1로 붙자. 1대1로 붙어서 너희가 누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네가 죽으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된다. 1대1을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이 싸웠지만은 그 블레셋 대표고 이스라엘 대표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게 됐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렸으니까. 그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인류의 대표죠. 특히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하와는 이제 그 부인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부인의 말을 듣고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영적 전쟁에서 아담이 져버린 것입니다. 졌으면 종이라는 거예요.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가 되면은 누구 종이면은 종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사람의 소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켜라 왕으로다가 지키라고 택해요 다 하라고 하셨는데 못 지킨 거예요. 그것이 소유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불법으로 마귀가 불법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져서 죄에 팔려가지고 뺏겨버린 거예요. 죄에 팔려서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가서는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세 가지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덩어리를 명해서 떡 만들어 먹으라 하고 이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든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누구서 넘겨받았어요? 마귀가. 이 세상 권세에 세상 영광을 어디서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넘겨줬다는데 예수님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누가 너한테 넘겨줬냐 이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주 다만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해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실 것뿐이에요.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뺏은 거예요. 아담하고 영적 전쟁에서 아담이 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종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또 말씀을 해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 사람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였을 때 카인이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요한일서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인이 그냥 제정신 갖고 죽인 게 아니라 동생을 마귀에게 속해갖고 마귀에 씌어가지고 그걸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라는 이 모든 세상 권세 영광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불법적으로 뺏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어떤 누가 이걸 팔았을 때 어떤 정한 기한 내에 이거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한 기한 내가 안 되면 희년이 돼서 이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는 성내에 어떤 가옥이나 이런 걸 팔았을 때는 1년 정도의 기한을 줘가지고 그 1년 내에 팔지 못하면 영원히 그 사람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 이 마귀에게 아담이 죄로 인해서 팔아버렸는데 죄로 인해서 팔려버린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야 돼요.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물어줘서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이 땅의 원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팔았지 않습니까? 죄에 팔려버린 거예요. 억지로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값을 주고 치러서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돼야 돼요. 고엘의 그 조건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고엘의 조건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친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는 몸이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엘이 돼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니까. 그렇다고 하늘에서는 없죠. 땅에서는 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죄 없는 인간이 와서 우리를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땅 밑에를 보면은 마귀하고 귀신만 득실거리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갚아줍니까? 마귀는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걸 때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근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죄값은 죽음이에요. 이 땅도 물론 이 세상의 토지도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구원하셔야겠지만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내가 죽겠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피가 없으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우리의 가까운 근족으로 오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아까 그 신버서 준 사람 안 원했잖아요. 기업을 안 물어주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빚을 갚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빚을 갚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림이라. 이것을 누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그 자원하신 데다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빚을 담당하려면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이 땅의 사람은 죽으면은 끝나버리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면 죄값을 갚아주고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는데 아직도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무덤에 계셔 갖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무덤이라고. 여기에 지금 그분의 해골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뭐 하세요?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 뭐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아직도 갚고 있다." 아직 다 못 갚으셨어요. "아 그래 아직도 죽어 있잖아. 못 갚았잖아. 내가 죽어 있잖아. 너희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아직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살아났다. 아직 무덤 속에 있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우리 죄를 갚아줘야 돼요. 우리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서 완전히 갚아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나셔야 그 죄가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불이 빚졌어요. 10,000불이 빚졌는데 어떤 사람이 9,900불을 갖고 있습니다. 9,900불을 갖고 있으면 아직도 지금 100불 못 갚았잖아요. 100불 못 갚았으면 그건 못 갚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훨씬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얼마 동안에 갚으시냐? 3일 만에 갚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을 3일 만에 갚으셔 버린 거예요. 3일 만에 갚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빚을 갚았다. 너희들 죄빚 갚았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마귀의 종 아니야. 우리가 마귀 종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빚을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빚을 못 갚았을 때는 그 죄빚을 못 갚았을 때는 마귀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서 종로로 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해요. 죄를 범하면 죄를 종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 빚 다 갚아놨다. 빚 다 갚았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언제 갚으셨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와서 내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보배 풀려서 너희 죄값을 다 그 내 피로다가 갚아주고 무덤에 들어가서 봤지 않냐?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냐? 내가 무덤에 들어갔어.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갔어. 그러나 나는 너희 죄값을 3일 만에 다 청산해버리고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부활했다. 이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주님이 갚으신 죄를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럼 보아스가 만약 룻이 게으르고 룻이 전혀 어머니 시어머니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별로 아니었으면 뭐가 좋다고 그 남의 부인 데려다가 결혼하고 하겠어요? 뭐로 그 짐을 맡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 거예요. 룻을 본 거예요. 보았을 때 네가 네 남편 죽고 나서 네 시어머니한테 간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고 그동안에 그냥 시어머니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그냥 이삭 죽고 다니고 이삭 죽고 먹을 건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그냥 갖다가 남겨서 조금 이렇게 모아놨다가 시어머니 갖다 주고 얼마나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지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이방인이어서 우상 숭배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이제 그들의 영적인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이 룻은 바로 우리 이방 여인들하고 똑같아요.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르자면 보아스가 우리 교회를 신부로 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부로 나갈 때 그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목욕해라. 가서 목욕하고 가서 기름 발라. 그리고 옷을 베스트 클로스로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목욕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냥 회개 없이 대충 그냥 그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었던 죄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짓는 거면 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회개할 수는 있는데 자꾸 주님 내가 또 이제 짓고 또 회개하고 이제 짓고 또 회개하고 아유 주님이 언제든지 씻어주시겠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날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가 회개하지 못했다가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내가 몇 살까지 산다는 사람 보장 없죠. 아무도 어느 순간까지 내가 살고 있을 거라는 보장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냐? 그것은 바로 선물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또 있어요. 자, 보아스한테 가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신부 삼아주세요 하고 룻이 갔을 때 어떤 것을 입고 갔어요? 그냥 입었던 설거지하던 옷 그대로 안 입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입고 가래요. 영어로 보면 베스트 클로스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래요. 그 성도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의로움의 옷, 보혈로 씻은 옷, 그죠? 보혈로 씻은 옷, 또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빛 가운데서 나대 자녀로 나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의 또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의 옷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등불 예배한 5처녀 정말 10명이 다 기름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 10명의 처녀가. 그런데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니까 다 잠들었지만 5명은 기름 등불을 엑스트라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등불을 밝히고 갔지만 그 5명은 따로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그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우리는 기름 등불을 가진 10처녀 속에는 속해 있어요. 그 중에서 5처녀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5처녀가 돼야 돼요. 기름 등불을 예비해야 됩니다. 엑스트라 기름을 항상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주 모든 것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할 자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안 돼요. 남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름이 없어요. 우리의 기름은 첫째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 행위의 모든 사랑이 바로 우리 기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보혈의 능력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랑은 이 땅에 사는 남자건 여자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남자도 신부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신랑이셔요. 이렇게 남자분이 계셔도 장로님들 계시게 해도 신부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십니다. 꼭 여자만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 우리가 신부의 영을 받아야 해요. 요나단 같이 신부의 영을 받으면 다윗하고 이렇게 사랑하던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신부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아주 경멸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는데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를 나가야 됩니다. 어떤 자들인데요. 정말 버림받아도 마땅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자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그 황금길을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면서 주님의 왕비로 주님의 신부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생명수 마시며 영원히 그분의 집에서 살아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를 사랑의 헌신을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끝까지요. 우리가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